네, 제가 오늘부터 민수기를 좀 강의하러 갑니다. 민수기를 중심으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과 말씀을 만나려고 하고, 아마 또 절기 때는 또 절기 설교를 할 거고, 필요할 때 소주제를 가지고 한 달씩 이렇게 여러분과 또 북 리뷰처럼 이렇게 여러분을 올 한 해 동안 그렇게 설교를 여러분과 만나려고 합니다. 저도 열심히 설레는 마음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주일날 말씀을 만나기 위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말씀을 만나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죠. 민수기 처음인데, 민수기는 우리가 사람의 수를 기록한 책, 이렇게 우리가 의미가 그렇게 됩니다. 이 책을 보면 기원전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2세기, 1세기로 경해 보게 되면은 지금은 이집트가 됩니다.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지방에 거기에 유대인들, 랍비들이죠. 12지파의 6명씩 72명이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모여서 하고자 모인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서 모였던 겁니다. 근데 72명이 모였지만 우리에게 들려오는 이야기는 70인역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모였냐면은 이제 1세기 가까이 오면서 많은 그때 바벨론 포로기 위에 흩어져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데 오랫동안 고향을 떠나가 있다 보니까 고향의 언어를 잊어버리게 된 겁니다. 구약의 히브리어를 그들이 능통하게 받아들이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볼 수 있도록 또 나머지 사람들이 더 널리 전하기 위해서 구약을, 이 히브리어를 특별히 헬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때가 우리가 지금 전해져 내려온 이름이 70인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민수기죠, 이름을 사람의 수를 기록한 책, 민수기 이름을 그대로 써서 민수기라고 썼습니다. 근데 이것이 성경이 라틴어로, 이 불가타로 번역되면서, 성경으로 번역되면서 그 다음에 영어로 번역이 되었고,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나라 성경도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썼냐면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여놓은 겁니다. 사람의 수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민수기 1장과 26장에 사람 전체, 출애굽했던 사람들의 장정수를 계산한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게 분기점이 되냐면은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장의 내용은 출애굽에 왔던 모든 사람들 대상으로 장정의 수를 계산했습니다. 20세 이상. 그런데 26장에 보게 되면 그때는 1세대가 저물게 되고 2세대들입니다. 정작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그 2세대들의 수가 그때 한 번 더 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조사를 바탕으로 거의 변화는 없어요, 사실은. 그걸 기점으로 사람의 수를 기록한 책 중심으로 1장과 26장 중심으로 이름이 민수기라고 붙여지게 된 거죠. 근데 보시면은 그 사람의 수라고 불린 이 민수기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던 이 제가 말씀드린 70인역이라는 성경 그 앞에 히브리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그 히브리 성경에 보게 되면 이름을 민수기라고 붙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광야에서라고 붙였습니다, 이름을. 저는 이 제목이 저에게는 더 마음이 듭니다. 광야에서. 왜냐하면 민수기에서 풀어간 내용들이 광야의 내용을 우리에게 쭉 소개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쫓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우리 민수기 1장을 한번 우리가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보려면 창세기로부터 연결이 돼야 됩니다. 이 민수기 1장에 있기까지 하나님의 오랜 동안의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 언약이 있죠. 창세기 15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렇죠. 이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미래 약속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종종 우리들에게 언약을 주실 때 우리에게도 주시지만 우리 자녀들에게 그 다음 세대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언약의 말씀을 주시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아멘으로 받으셔야 되죠. 내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후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사실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언약으로 아멘으로 받은 거죠. 어쩌면 나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 미래의 일인데 이 아브라함이 이 사실을 믿음으로 그대로 아멘으로 받은 겁니다.
뒷부분에 보면 창세기 46장에 28절에 보게 되면 그때 이제 후손들이죠. 그때 야곱의 이 가족들 70명이 기근이 와서 어디로 내려가냐면은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언약의 얘기가 있습니다. 70명이 내려가죠. 그때 애굽의 고센 땅의 집단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400년 동안 머물게 되는 점. 그리고 400년 뒤에 그때 그 사람들이 그 70명이 200만으로 숫자가 늘어나게 됩니다. 200만으로. 그리고 400년 뒤에 그들이 다시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오랜 생활 지나서 그들 가운데 바로 처음 떠날 때는 육신의 기근이 있었지만 세월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보다 풍요를 더 사모하는 겁니다. 애굽 땅의 우상을 더 사모하는 겁니다. 어쩌면 영적 기근을 맞이하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끌어 가시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기 13장이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시내산에 3개월에 걸어가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동안 잊어버렸던 애굽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애굽의 신전을 섬겼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집 교회를 짓는 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 실제로 짓게 됩니다. 그것이 레위기와 여러분 출애굽기와 레위기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다 짓고 난 뒤에 그들에게 이제 출발하게 되는 이야기가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장에 나오는 약속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 오기까지 창세기로부터 흐름들이 주기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1장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민수기 1장에 보게 되면 1장에 수를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사람의 수를 기록했다 그러는데 1장과 26장의 세대별 구분의 수뿐만 아니라 참 다양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관한 수도 군사 수도 나오지만 믿음의 사람의 수, 그죠? 불순종의 사람의 수, 여러 사람들의 수가 참 다양하게 수많은 사람들의 수가 민수기 안에서 많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민수기를 함께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만남의 수도 한번 찾아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1장에서 우리 하나님이 이 광야에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이들을 준비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뭐냐면은 군사를 세워보라고 계수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방법을 볼까요? 1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렇죠. 여기 보니까 그들이 나오고 난 뒤에 둘째 해 첫 해에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나오고 난 뒤 둘째 해 첫 해에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되고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에 첫날에 뭐 하냐면은 군사를 세워보라고 말합니다. 원칙이 있어요. 여기 보시니까 여기 보시면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줄이면은 지파입니다. 지파별로 수를 세는데 어떻게 세냐면은 모든 대상이 아니라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을 세워보라는 겁니다. 이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이란 뭐냐면은 건강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20세 이상 모든 사람이 대상이지만 정말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정말 건강한 사람들을 세워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보니까 총 몇 명이냐면 뒷부분에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60만 3,550명이 됩니다. 대략 한 200만 명 중에 추산이 된 거죠. 60만 3,550명. 그 중에 12지파 중에 가장 많은 싸움에 나갈 만한 능한 사람을 지키고 있었던 지파가 누구냐면 유다 지파가 됩니다. 74,800명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이 되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이 싸움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 건강한 이 군사 사람들을 왜 제일 먼저 이들을 계수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우리가 다른 것들도 필요하다고 말씀할 수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광야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들에게 광야는 어떤 곳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군사가 필요하다는 말은 그것은 바로 광야가 영적 전쟁의 터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밖으로는 그 광야를 걸어갈 때에 수많은 여러분 우상의 사람들, 숭배자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이 아말렉과 같은 우상 숭배자들, 모압과 암몬과 같은 수많은 우상의 숭배자들이 가는 곳들마다 발목을 잡습니다. 그들에게 유혹도 하게 되고 넘어지는 지파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뒷부분에 보게 되면 영적인 문제라는 거죠. 안으로 보게 되면 안으로 내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광야가 길이 없잖아요. 매일마다 걸어가는 길에 그들이 200만 명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야 되고 자라면 자야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대로 먹고 살아야 됩니다. 철저하게 어쩌면 정말 이 불만이 갈등이 정말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매 순간마다 이들에게 얼마나 까다롭게 예배를 요구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의미, 우리가 보이는 너머의 의미들을 바라보려면은 너머를 바라보려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너머를 얘기한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여러분 한번 집에 자녀들하고 얘기할 때 얘들아 이렇게 저 나중에 이렇게 될 거야 이야기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맞아요 정말 꼭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던가요? 예, 그런 자녀 없습니다. 너머를 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너머를 보고 미리 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먼저 그 이야기를 해줄 대상에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질문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20세 이상 정말 싸움에 나갈 만한 영적 구사가 저는 우리 교회에 몇 명이나 될까? 이게 참 궁금해졌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떤가? 이 질문이 자꾸 되는 겁니다. 정말 그러면 유다 지파가 가장 많았다면 20대부터 우리 교회 90대 지금 앉아있는 세대들 중에 어떤 지파의 그룹들이 가장 싸움에 나갈 만한 영적으로 정말 잘 준비된 사람들의 그룹이 어떤 그룹일까? 그 질문이 제게 참 많이 들어왔습니다. 우리가 좀 영적인 우리 상태를 좀 들여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니컷이라는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리얼과 언리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말 그대로 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종종 우리는 어떤 우리에게 큰 간증이 되고 기쁨이 찾아오게 되면 우리가 현실이 됩니다. 너무 좋거든요. 너무 감사한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좋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감사한 일인데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어떻게 돼요? 잊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내가 처음 그때 은혜를 경험했던 큰 은혜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새로운 것이 되지 않는 겁니다. 큰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언리얼이라고, 비현실적인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또 비현실적인 곳에 지나가게 되면 그곳에 누 머물다 보면 어때요? 또 광야에서 내가 정말 중요했던 은혜를 잊어버리고 또 새로운 것 또 찾기 시작합니다. 리얼이죠. 현실 세계에 찾아오는 수많은 내가 중요한 것들 꼭 붙들고 살아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것도 내가 마음이 식어지면서 실증이 나면서 또 비현실적으로 별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위니컷이라는 심리학자가 우리에게 리얼과 이 언리얼이란 현실적이고 비현실적인 삶에 우리에게 삶의 루틴이 반복한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이 얘기도 우리는 가져올 수가 있죠.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보기보다 참 관리를 못합니다. 그 당시 우리가 받았던 은혜 우리가 얼마나 크다고 소망해요. 너무너무 좋거든요. 정말 감격하고 간증하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되냐면 비현실적인 언리얼이 됩니다. 감동이 없어요. 감사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그저 지나갔던 일로 끝이 나버리게 됩니다. 전혀 그 받은 은혜와 상관이 없는 삶을 우리 살아갑니다. 언리얼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셔요. 어떤 일이 여러분의 삶의 신앙의 루틴이 반복이 됩니까? 혹시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계속 날마다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날마다 부정적인 해석들이 여러분의 삶에 수레바퀴처럼 계속 혹시나 반복되고 있지 않습니까? 리얼이죠. 직시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성도들 간에 여러분 누렸던 받았던 수많은 은혜들, 그 나누던 은혜는 여러분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우리의 은혜가 현실로 돌아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루틴이 어떻게 믿음의 루틴이 반복하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킬 수 있어야 영적 군사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일부터 우리는 광야로 다시 나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회복의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도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리더십에 동력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광야에 200만이 나왔을 때에 60만 3,550명을 헤아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쉽지 않잖아요. 지금처럼 여러분 디지털로 주민증으로 보게 되면 쉽게 구분이 가지만 병원에 건강검진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운 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럼 어떻게 일을 그들이 했을까요? 그것은 위로부터 수많은 이 갈래 사람들, 리더로부터 아래 사람들이 동력을 통해서 원팀을 통해서 일차천리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17절, 19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렇죠. 제일 먼저 하나님으로 받은 말씀을 모세와 아론이 그 다음 사람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지파별 리더들이죠. 지파별 리더들은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고 어디로 가요? 지파별로 돌아가서 그 밑에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밑에 아래에 있는 백성들에게까지 일일이 쭉 원팀으로 일사천리로부터 리더십으로부터 밑에까지 쭉 이 얘기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원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200만 명 중에 정말 파악할 수 있는 숫자가 보세요. 정확하게 60만 3,550명이 정확하게 계수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한 팀으로 되어갔던 그 팀들이, 원팀들이 결국에는 가장 동력을 이루어내는 출발점이 되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시면 이 출발점이 되는, 이 세워가는 원팀이 되는 동력의 원리들은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 우리에게 전부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가정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두 사람이 모일 때에 원팀이 되는 방법이 뭐냐면 서로가 돕는 사람이 되어라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되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로에게 완벽한 사람은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요. 여러분 다 부족하고 다 단점투성입니다. 돕지 않으면 우리 아무도 살아갈 수 없어요. 정말요. 도우면서 한 팀이 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햇빛을 한번 보셔요. 우리가 오늘도 밖에 가면 햇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잖아요. 근데 뒤에 그림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림자가 아주 진하게 강하게 그림자가 드러나려면은 내가 받고 있는 이 햇빛이 강해야 됩니까? 약해야 됩니까? 강해야 되죠. 햇빛이 강하면 그림자도 진하게 나오는 겁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안에 정말 교회 안에 보시면 정말 탤런트가 많은 분들 참 많이 계시거든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열심히 교회 일을 정말 묵묵히 사역하시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보배드리기도 하죠. 그럼 그분들이 그럼 완벽할까요? 아니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 사람일수록 뒷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그림자가 많아요. 그림자가 정말 열정을 다할수록 그 사람 뒤에 있는 이 그림자가 얼마나 선명한지 몰라요. 약함도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열정을 다할수록 에너지를 쏟을수록 그 사람이요 탈진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열심을 다할수록 허물도 많이 드러나고 실수도 많이 드러납니다.
강한 만큼, 많이 하는 만큼 내 그림자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 허물을 안 일어나는 사람은 어떤 줄 아세요?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 허물도 안 일어납니다. 왜냐고요? 햇빛을 많이 안 받으려고 하시니까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보세요. 그만큼 내가 내 자신에게 관대하다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만큼 관대해야만이 서로에게 도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도 한번 볼까요? 보시면 이게 뭔가 같아요? 제주도에 있는 돌담입니다. 이 제주도의 돌담이 세우는 바람이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제주도에는 돌담을 세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돌담이 그렇게 돌로 세운 담이 튼튼해도 돌담을 세울 때 원칙이 있습니다. 뭐예요? 네, 숨구멍을 남겨놔야 되는 겁니다. 숨구멍이 아무리 튼튼하고 단단해도 숨구멍이 없으면요, 숨 쉴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숨구멍, 바람구멍이 있어야 바람이 지나가야만이 이 담이 아무리 튼튼해도 견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 원팀이 되어가고 동력하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돌아서면 우리가 얼마나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잘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더 잘해라가 아니라 뭐예요? 쉬어라고 말해주는 게 숨 쉬는 구멍이 됩니다. 잘하면 잘할수록 실수할수록 괜찮다고, 많이 하니까 실수가 많다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말해줘야 되는 겁니다. 왜냐고요? 내가 입장 바꿔서 그 앞에 한번 서보십시오. 내가 완전합니까?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숨을 쉴 수 있어야만이, 사람이 숨을 쉴 수 있어야만이 교회가 원팀이 되어가는 겁니다. 연약함이 기꺼이 드러나도 괜찮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되어가게 되는 겁니다. 도움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이 같이 갈 수 있는 교회, 이런 얘기도 편하게 할 수 있는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그런 원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 레위인들의 역할과 의무를 제일 먼저 가르치십니다. 한번 50절과 53절에 보게 되면은 뒷부분이죠. 레위인의 역할과 의무를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볼까요? 그런데 보시면 수많은 우리 야곱의 자녀들 중에 12명의 자녀들이 있는데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이 되잖아요. 레위의 자녀의 후손들입니다. 이 레위 사람들이 성막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질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왜 수많은 사람들의 12아들, 야곱의 12아들 중에 왜 레위 지파 사람들 후손들이 성막을 가까이 하는 특권을 누리고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13장 12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렇죠. 여기 말씀 한번 보셔요.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이 자기의 사람으로 삼은 사람들이 첫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은 태에서 처음 난 것, 장자들입니다. 장자들은 구별해서 여호와의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원칙을 보게 되면은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아니라, 그리고 원칙을 보게 되면 야곱의 셋째 아들 레위가 아니라 첫째 아들 루벤이 성막을 지켜야 되는 사람이 맞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레위 셋째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루벤이 아니면 그 다음 아들이 누구냐면 시므온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아니라 레위가, 자손들이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루벤과 이 시므온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게 되면 자녀들을 아버지가 축복하는 부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루벤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욕정 때문에 아버지와 관계에 있는 아버지의 결혼한 그 아내를 대상으로 이 음행을 하게 됩니다. 침상을 더럽힌 겁니다. 그럼 시므온은요, 창세기 우리가 뒤에 보시면 34장에 보게 되면은 세겜 땅에 들어갔을 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그들이 용서를 구하고 할례한다고 나왔을 때에 그들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이 시므온이 잔인하게 그 세겜 안에 들어 사람들을, 장정들을 다 죽여버리게 됩니다. 잔인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거죠. 그래서 그 르벤과 시므온이 역할과 그리고 의무를 감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셋째 아들 레위로 옮겨가게 됩니다. 그럼 옮겨간 레위는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내려오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애굽에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요, 이 불을 상징하죠, 다산에. 그 애굽의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막 즐거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말씀을 받고 온 이 모세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서는 사람들은 내 옆으로 오라 말할 때 그 하나님 편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 편에 선 사람이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야기할 때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나님 가까이서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레위 지파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나 가정이나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의무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아빠, 엄마, 남편, 아내의 역할과 의무가 있죠. 교회는요, 저처럼 목사는, 장로님들은, 안수 집사님들은, 권사님들은, 성도님들은 각자 그에 맞는 역할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거둬가십니다. 거둬가십니다. 그분이 누릴 은혜를 다 거둬갑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요, 우리가 역할과 의무를 감당할 때 하나님의 은혜는 전수되지만 내 때의 은혜의 역할과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면 전수가 되지 않고 그 은혜가 끊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영적 큰 유익인지 영분별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레위 후손들이 역할, 의무를 이들은 그러면 어떻게 담당했을까요? 이 레위란 자손의 뜻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연합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모일 때마다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연합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아니죠. 서로가 이야기를 끊임없이 서로의 얘기를 경청하면서 서로의 얘기를 들으면서 연합해 가는 겁니다. 들음이 서로의 얘기를 들음이 연합이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습도 보면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귀가 듣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귀에 보청기를 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귀가 안 들리면 그때부터 우리 굉장히 큰 위험 신호가 온다는 것 알고 계신가요? 찾아보니까 듣지 않으면 치매가 걸릴 확률이 위험 요소가 5배나 더 올라갑니다. 치매가 굉장히 빨리 오게 됩니다. 왜냐 봤더니 우리가 잘 듣지 않으면 뇌의 인지 구조가 축소가 되는 거예요.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이 인지 구조가 자꾸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연합하지 않으면,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위험 신호가 옵니다. 그 뭐예요? 사람이 고립이 됩니다. 고립이 돼요. 또 하나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듣지 않다 보니까 독단이 되니까 이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위험 신호군요. 자꾸 생각할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뇌와 이해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귀가 축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위험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연합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과 소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건강하기 위해서, 내가 이기주의가 되고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경청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연합하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연합이 그렇잖아요. 교회 안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지고 있는 역할과 의무가 가벼워져야 되는 거죠. 감사로 바뀌어야 되는 거죠. 우린 최고를 추구하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어깨와 나란히 최선을 다하는 것이 교회이지, 교회는 완벽하고 최고를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가 되지도 않고 완벽하게 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하여튼 주어진 역할과 의무를 감당하면서 내일부터 시작하기는 민수기죠. 광야에 나가는 여러분의 첫 걸음이 여러분에게도 큰 은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작하죠. 그래서 오늘도 이 광야의 걸음, 우리 영적인 모습도 돌아보면서 연약하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더 행복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주셨습니다. 이날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내용들이 광야를 내일부터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새 힘이 되게 해주시고 또 분별이 되게 해주셔서 이번 한 주간 매일마다 걸어가는 우리들에게 수많은 간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